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네, 우리는 계속 십계명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10계명 중에 이 7계명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잘 적용이 되는 말씀일까?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일까라는 고민도 해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쭉 들어가면서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주는 것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들은 잘 적용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 가장 강력한 종교는 성의 종교라고 말한 어느 언론인의 말에 우리는 어쩌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교는 가장 많은 숫자의 신도들을 거느리고 우리의 세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학 안에서도, 예술에서, 또 캠퍼스에서, 주점에서, 또 부유한 사람들의 저택가에서도, 정치에서, 또 언론에서, 상업에서, 종교에서 성의 노골적인 유혹 그리고 광기는 도처에서 현대인들에게요, 성을 숭배하라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오늘 성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아직도 퇴색되지 않고요,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간음이라는 말은요, 기혼자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 외에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기혼자들이 성범죄를 일으킬 때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비단 육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미혹이 돼서 신앙의 순결을 저버리게 되면 이는 지체 없이 간음의 범죄로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씀의 맥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선포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돌과 나무에게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엎드려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간음 이것을 정죄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육체적인 간음을 언급하고 있는 이 제7계명의 간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숙하게
범죄로 선포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파괴합니다. 결혼은 순결한 사랑의 열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언약에 의해서 한 쌍의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음은 이러한 언약을 깨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침내는 언약의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것은 우리 개인 그리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범죄는 우리의 사회 또한 파멸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는요, 이 간음의 범죄를 가르쳐서 이것은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그것은 그들 개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죄는 사회적인 죄로 규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음행의 범죄에 있었던 것입니다. 폼페이의 최후, 로마의 멸망은 음란과 간음의 죄가 가져온 어둡고 무서운 최후였습니다. 부도덕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요, 무서운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는 피해야 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결한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의 오용은요, 명백하게 범죄라고 성경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의 선용은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섹스는 죄인가? 우리는 이 낡은 물음 앞에 우리는 성경 속의 대답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섹스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이 음욕이란 단어는 막연한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충동에 대하여 쓰여지는 피상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하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성경이 찬동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성적 대상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속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음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일어나는 성적인 호기심 그 자체는 인간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 그 자체는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귀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성은 이처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은 바르게 사용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고요, 그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죄악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간음의 유혹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런 유혹과 이런 어려움, 이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과연 무엇인지 몇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한 설교가는요, 간음의 죄, 이것은 싸워야 할 죄가 아니라 피해야 할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대적해야 할 죄가 아니고요, 피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피함으로써 이 죄를 승리했던 가장 고전적인 신뢰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소리치면서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도망은 이 문제에 대한 최대의 해결일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욕의 노예로 던질 수 있는 상황을 처음부터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가 우리에게 어떤 철학을 강요하든지 간에 흐르고 있는 이 시대의 큰 흐름 앞에서요, 감히 아니요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 문제, 그 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역에 있는 모든 죄에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은폐된 장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요, 거기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지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부부 사이에 사랑의 띠를 굳건히 하십시오. 결혼은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격의 결속이 약화되어지면요, 부부의 관계는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음행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모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실제적이고 또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적인 의무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부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된 나는 남편에 대한 그리고 아내에 대한 성적인 요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충족한 도움을 베풀어 주지 못할 때에 내 남편이나 아내는 가정 밖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 안에서 누리는 충족한 성적인 행복이야말로 음란을 이기는 구체적인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돈독해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죄악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서로에게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 부부 안에서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는 부도덕한 성세계관의 가치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의 수준에 대해서 찬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굳으면 굳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혼전 성교 정당성을 이미 승인해버린 시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아이 하나 가지고 임신한 상태로 결혼하는 것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혼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분명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험 결혼 곧 동거라는 사상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더욱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살아보고 살만하면 정식으로 살자는 그런 사상이 우리 시대의 유행처럼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실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결혼은 이것이 이 지상에서 나의 영원한 그 사람과의 결합인 것입니다. 곧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실험 속에는 이런 의식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은 서약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이라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이러한 태도만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로요, 우리가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을 위한 두 수레바퀴는요,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서요, 할 일 없이 생각하고 유리하는 배회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두었던 거룩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생각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한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말씀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거룩한 인격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또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비로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동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리라,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간음이나 정욕, 아니 또 다른 죄들이 나를 향해서 밀려올 때마다, 나를 붙잡을 때마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달리셨는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고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한 바 되었다면 이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나는 실패한 자, 곧 범죄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회에 통계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성전 안에도 남편,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여기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요, 여러분, 이 죄가 또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니 육체적으로가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라도 이러한 범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부패된 성세계관에 감염된 범죄를 나열하면서요, 간음과 행음과 남색과 토색 등을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문제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 간음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된 모습, 그리고 부패함과 더러움을 내려놓고 자백하게 되어질 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씻음과 용서, 그리고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요, 내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고요, 또 은혜의 복음입니까?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에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이 물러간 후에 주님께서 조용히 긍휼에 찬 목소리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 특히 오늘 말씀 본대로 간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영역에 있는 죄악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속량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거룩함을 지켜서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 또 부인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아름답게 그 가정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간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